예, 아, 찬양 잘하시네요. 저희 교회 그 소식지 오늘 간지 보셨죠? 우리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는 몽골 세린교회 교회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한 개 교회를 더 후원해서 캄보디아 CM리 교회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계 선교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 번 맞죠? 선교부장님? 한 달에 한 번 맞죠? 매주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찬양대도 일치월장하는데 세계 선교부도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부터 교회학교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293페이지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제가 전달을 잘 못했는지 우리 암송하기 전에 이렇게 좀 슬로건을 외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제가 선창을 하고 모든 일을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유경제님 계시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매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슬로건을 마음에 좀 새기고 또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화요일부터 우리가 전도 집회도 있는데요. 교회학교 집회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또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건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건지를 늘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 확실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교제와 봉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 이 네 가지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도 중요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고 또 교제와 봉사, 이 교제 가운데 있다가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구원받으면 이제 새신자 말씀을 하잖아요. 새신자 수료를 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될까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헌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옮겨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구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뭣도 이루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그 헌금 생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껄끄러운 얘기가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또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헌금 설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문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또 헌금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했는데 올해는 2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잊혀질 때는 또 해드려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헌금 생활도 올바르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올 한 해 형제자매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그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보다 훨씬 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헌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받으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에게 섬김받고 헌금 요구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주셨느냐? 여기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명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육간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태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태양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해와 달도 공기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의 성품,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본성적인 그 죄의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욕심이라는 것도 있어서 욕심이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3절에 나와 있는 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할 때 이것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혼자가 안 되니까 교회라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두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딱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줘요, 안 줘요? 주신다니까요. 저도요, 제가 88년도 1월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88년도 1월에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회라든 뭐 침례교회든 다녀본 적이 없이 이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까? 교회 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준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어디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교회 가운데 거하고 열심히 전도해야지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때 필요한 거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래요.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할 때 내게 지금 구원받고 살아오시면서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보답해야 돼요? 그냥 속된 말로 쌩까야 돼요?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보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어떻습니까? 맡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걸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영혼만 사주신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주님이 사주셨다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우리가 영혼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물건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주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라고 찬송가 있죠.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불현듯한 생각이, 제가 아들 딸 키울 때요, 어렸을 때 너 누구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빠 거예요 하면 제가 엄청 좋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리네요.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물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요?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잘 관리하도록 맡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사 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산 거죠. 가전제품도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은 누굽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소유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마음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리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할 때 다 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역대상 얼마만큼 돌려드렸냐?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29장 4절 3절 4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5빌의 금 곧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다윗이요.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금과 은을 드렸다고 그랬죠. 5빌의 금 3,000 달란트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금 3,000 달란트, 이 아주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을 이 5빌의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금인데 그것을 좀 계산해 보니까요, 3,000 달란트가 금만 102톤이랍니다. 102톤. 그리고 이 은 있잖아요. 이 은을 또 계산해 보니까 은은 얼마냐면 238톤 정도 돼요. 238톤.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금값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3톤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톤, 238톤인데 금값을 엊그저께 시세로 딱 계산해 보니까
14조 4,479억 9,400만 원 금만. 은값은 얼마냐면요, 400억 4,747만 4,600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럴 돈도, 드릴 돈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난번 우리 동계수련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줄까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돌려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는데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누구 거라고요?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 다윗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물질을 섬겨야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이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물질이 하나님, 나는 물질을 안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헌금생활, 물질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에서도 헌금 생활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했거든요. 왜 했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답하라고. 그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았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건 아니죠. 연보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연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여기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환난이 주어져도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보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그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요, 4절에 왜 해야 되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해야지만이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버리면 군대에서는 고문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그 형제자매들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헌금해 주시잖아요. 그 헌금을 이제 사용하는 그 용처도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그 지출이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뤄진 영혼 건지는 일에 돈을 먼저 헌금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계신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교회에서 돌아봐야죠. 당연히요. 맞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동교수련회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해외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 전도하는데 100억 이상도 들어갑니다. 1년에 해외 선교 헌금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이뤄진 영혼 건지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건지는데도, 전도하는데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 어려운 형제자매들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지금 벅찹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말 연시에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그 불이웃돕기 성금 이런 거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까지 지금 손이 뻗지질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해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요, 헌금 안 해주시면 형제자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도 쓰임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참여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빌립보 교회 성도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적인 후원과 도움을 준 교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좋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극한 가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 헌금을 하다 보면 이제 유익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풍성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다니까요.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7절 8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형제자매들 사랑하시죠?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네?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생활이라는 거예요. 물질생활. 재물, 헌금을 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세 가지. 뭐가 회심이 필요하냐? 처음에는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다. 구원은 마음으로 받는 거니까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다. 정신이요, 뭐예요? 정말 구원받고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뜻을 정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고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뭡니까?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요한 웨슬레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이 마르틴 루터도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회심하셨죠? 마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정신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시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난 지갑 안 가지고 다닙니까? 지갑의 회심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예? 돈 벌어서요 맨날 먹으러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거 먹느라고. 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독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헌금하는 거 보면요, 학생 때 구원받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용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니까 헌금 생활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성장의 척도가 헌금 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해야 되겠죠? 작년에 못했다면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믿음은 점점 저는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시간만 흉내면 안 되잖아요. 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입니다. (47장 3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을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그 성전은요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청량하니까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잖아요. 점점 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물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물입니까? 발목에 오를 물이더라 라는 겁니다. 발목에 물이 올랐다. 이것은 막 구원받고 나면요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 네?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 이제 막 구원받고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막 쓰임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누군가가 인도하신 분이 교회 가자고 권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정도 믿음, 이런 믿음이라면 이제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죠?
무릎에 올랐어요. 물이 이제 그만큼 무릎에 찼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생활까지. 그래서 스스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발목에 오르는 믿음은 교제에 참여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 무릎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 어디 있습니까? 허리에 그랬죠? 네,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어요. 허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엄할 물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 생활 얘기해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헌금 말씀에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이제 그 헌금 설교는 제가 1년에 이제 2번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어떤 헌금을 해야 될까? 헌금 항목을 좀, 오늘 소식지에도 그래서 일부러 올린 겁니다. 그 헌금, 어떤 헌금을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헌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는요, 헌금을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작년까지 11조 안 했으면 다른 건 못 하더라도 11조 헌금은 하셔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11조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니까 너희의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이 11조가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 어떤 사람이요? 오종놈이요.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겁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만이 온전한 11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하라고 표현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망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11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부터 이 11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롯이요, 전쟁 중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그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11조 생활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쭉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1조를 하겠다고 헌신하게 서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거? 내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1조를 하실 때 다 써보고 남은 거 드려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다 쓰고 나니까 11조 드릴 게 없다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먼저 떼어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게 온전한 11조의 모습이에요. 세전으로 할까요? 새우로 할까요? 네? 여러분 11조 하면요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라고 돼 있거든요. 나올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면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나라는 누가 지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외적이 엿보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약속 지켜준다니까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빚이 많아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이 빚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갚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안 하면 계속 쪼들 겁니다. 이 학개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먼저 막는 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으려면. 그게 뭐예요? 먼저 온전한 11조를 우선적으로 헌금 생활을 바로 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요, 소득의 11조이기 때문에 세후가 아닙니다. 아까워가지고 세전 계산하면 아까워가지고 하시는데 세전입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은요, 아우 자매님들은 돈 안 버는데 나 수입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용돈을 쓰시죠? 용돈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요, 11조 생활만 기본적으로 잘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11조 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11조 생활만 잘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타 헌금들이 또 있습니다. 그 기타 헌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헌금을 할 거예요. 건축헌금. 우리 교회 건축헌금 하고 있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건축 작정해서 1년 작정했는데 빚이 저희가 많이 갚아가지고요. 많이 갚았나? 지금 현재 6억 9,900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이 갚으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 헌금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건축헌금으로 하시면 그 건축헌금은 뭐 교회당 건축할 때 남겼던 빚도 갚고 또 교회 이제 수리할 때가 오래되니까 또 수리할 때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도 좀 보수하는데도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건축하고 17년도 입당직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1년 작정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봉사위원들과 교제해서 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시면서 작년에 서원했던 것들은 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그리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헌금함에 보면은 선교회비가 나오죠. 이 선교회비는요, 국내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전도인들 생활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자립하면은 지원해주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회비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보냅니다.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회비라는 국내 선교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국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골고루 똑같이 드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 생활비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생활비가 거의 가정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목회를 하든 시골에서 목회하든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든 생활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를 적은 교회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그걸 일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저 담임이지만 경주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선교회비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그 할 수 있는 해야 될 것이 교회학교 후원회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 친구 초대 날 해가지고 내일 교회학교 집회를 앞두고 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잘 자라가려면 교재도 있잖아요. 머릿돌도 있고 초등부는 머릿돌이 있고요. 중고등부는 참빗이라는 공과 그 교재가 있는 겁니다. 교재 비용들 또 학생들이 교재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후원회비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또 그 세계선교 후원회비가 있어요. 세계선교 후원회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몽골 세린교육교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캄보디아 시엠리 교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교회를 후원해야 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더 세계선교 후원회비를 해주시면은 오롯이 그 돈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안 하는데요. 세계선교 헌금이 있어요. 해외 선교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이제 아까 국내 선교회비처럼 모여지면 바로 총회로 보내서 저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하는 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안 할래요?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11조하고 헌물이라고 했는데 주일헌금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헌금. 성경 우리 신명기 16장 보시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나는 남자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라고요? 그냥 빈손으로라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공수로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일날 교회 계속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맞죠? 제 얼굴 보러 오십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빈손으로 와야 돼요?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요?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금에 대한 그 안내 광고도 많이 안 나가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 생활 하다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오면 이 헌금 안내하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은 실제로 입으로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마음에 정하시면 되겠죠? 10,000원이라도 봉투에 딱 집어넣어서 헌금 봉투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주일헌금을 가지고 먼저 여기 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헌금함 앞에서 잠깐 넣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에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이 주일헌금만 잘해주셔도 아까 11조와 주일헌금만 잘하셔도 교회는 정말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운영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려운 형제자매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 죄송합니다. 이 주일헌금의 숫자를 저는 어떤 분이 얼마나 헌금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 모임 때 주일헌금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한 200명 돼요. 200명. 200명이면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기 4든지 5든지 해야 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만 주일헌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가 한 주에 한 번 하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한다 그러면 400명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일헌금도 곱하기 4 이상 600 이상이 돼야 주일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은요 초실절,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밀과 보리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수확하는 게 뭐냐면 밀이에요. 밀. 그리고 그 곡식은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이 나옵니다. 포도,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기름도 나오는데 감람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 때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고 또 그 수장절 때는요, 초막절 때는요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이런 곡식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드렸어요. 빈손으로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일날 헌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10,000원 하셨다면 올해는 20,000원 하시고 해외선교 후원회비를 만약에 작년에 20,000원 했다면 올해는 40,000원 해주시고 2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조는 2배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의 11조니까 11조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서원을 좀 하십시오.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감사 헌금도 좀 하시고요. 감사할 일 없습니까? 감사 헌금도 많이 좀 하시고요. 감사할 일은요, 세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집회 헌금도 1년에 4번 대전도집회 할 때에도요, 작년에 해보니까 전도집회 헌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집회 할 때 이렇게
광고 안 하려고 1년에 그 전도집회 헌금 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교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 그 광고하지 않도록 평소에 전도집회 헌금을 위해서도요 좀 해주세요. 이런 헌금 항목들이 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친다고요? 쫄쫄쫄이라고요? 넘친다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듣고요. 그런데 이 헌금할 때 정말 중요한 마음 중에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돌려드렸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 2렙돈 넣은 것을 칭찬한 것처럼 내 마음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넣었던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요 올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축복 주실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전주교회에서도 또 세종에서도 강화에서도 건축하면서 건축헌금 했습니다. 또 형제자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헌금 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한 형제자매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전세 살던 형제자매가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같게 해주셔요. 그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강화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은요 별로 직장생활 그렇게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형제인데 건축헌금할 때 1억 이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일도 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자영업자처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억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는 삶의 우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한 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은 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자기 집부터 지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그 다음에 양로원 짓고, 그 다음에 교회는 맨 마지막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가장 먼저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후세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신앙에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된다. 헌금 생활도 올바른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잡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7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교회학교 전도집회 그리고 2월에 있을 새해 첫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